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계속 반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한국을 가서 사랑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설교를 잘 하고 왔는데 듣지 마라 그랬는데 꼭 들으신 분도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중국에 계실 때 목사님, 장로님 한 분께서 양복을 물려주셨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가신 장로님께서 유품처럼 입으시던 양복 하나도 줄이지도 않고 저와 몸이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세 벌을 입고, 지난 중국에 가서 신앙생활한 지 목회한 지 11년 동안 양복 한 벌 안 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마닐라 한인학교에 부임해서 우리 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들께서 봉투를 주시면서 양복 사입으라 라고 해서 사입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벌 사입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다른 패션으로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천사같이 옷 입으라고 날개를 달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마닐라 한인학교를 위해서 또 저도 열심히 옷 사주셔서가 아니라 열심히 은혜로 함께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부탁할까요? 긍휼히 좀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요즘은 긍휼이라는 말을 실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죠. 우리 단어의 뜻은 대부분 알겠지만 측은히 여긴다 이런 말도 우리 글로는 쓰지만 실제로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대신 불쌍히 여긴다 이런 말을 쓰죠. 성경에는 자비, 긍휼, 불쌍히 여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의 다 뿌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사람을 만들고 나서 너무 좋았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야만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잘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무슨 긍휼함을 입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말씀이 성경 안에 자주 나오지만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서 31장 20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에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창세기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에게 말하잖아요.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고요, 때로는 야고바 이렇게 부르면서 사람 이름인데 전체를 포함하는 이름이기도 해요. 근데 이 에브라임의 이름은 누구 이름이냐면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 중 하나예요. 요셉이 그 인생을 보세요. 죄인들에 의해서 팔려가죠. 자기는 굉장히 요셉은 의로워 보이지만 요셉도 죄인이고 형제들도 죄인인데요. 우리 금요 기도회에서도 우리 김원지 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죄인을 낳았기 때문에 가정은 늘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제들한테 팔려서 저기 이집트에 팔렸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보디발이라는 장군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거기서도 여러분 너무 잘생긴 것도 죄인가 봐요. 여러분 가까이 옆에 앉아 있는 분이 굉장히 잘생겼는데 위험합니다. 유혹에 많이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요셉이 그랬나 봐요. 잘생긴 게 뭔 죄라고 그 집의 여인께서 유혹하라지만 유혹도 뿌리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죠. 누명 쓰고. 그러한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 총리까지 이르는데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데 그 가운데서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신앙인은 그런 거예요.
과거의 모든 문제가 믿음 안에서 해결되고 미래를 원대하게 창대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고 나 과거를 다 잊어먹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형님들한테 팔린 거, 오해받은 거, 내가 많은 어려움 받은 거 다 주님께서 잊게 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채워졌기 때문에 잊혀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20년 전인데 오늘 아침에 당한 것처럼 분노해요. 그 이야기하면서 제가 신방 다녀보면요, 목사님 있잖아요, 그녀 제가 니은까지 못 붙이겠고 그 사람이 글쎄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얼마나 나쁜 여자인지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걸 언제요? 20년 전에요. 오늘 아침에 그렇게 당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분노가 얼마나 우리를 오늘을 무너뜨립니까? 근데 므낫세 다 잊게 하셨다라는 것을 아들 이름으로 짓습니다.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인데 창대하다, 번성하다는 뜻이에요. 과거만 해결된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차남의 이름 에브라임으로 많이 불립니다. 이상하게 근데 잘 되어야 될 자녀들이, 복받은 자녀들이 잘 안 되고 곁길로 또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죠. 항상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그 복이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 잘나서 된 줄 알고 세상을 나갑니다. 하나님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야단쳐야 되죠.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죠. 지금 예레미야서 31장은 내가 복 주었는데 그 복을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먼 길로 떠나가 버린 에브라임, 이스라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이냐면, 자녀가 여러분 병에 걸렸어요. 그럼 자녀가 미워요? 그 병이 미워요? 우리 자녀를 쓰러뜨린 그 병이 미운 거잖아요. 부모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애끓는 마음으로 그 죄를 미워하고 자녀는 살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게 긍휼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자비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20절 다시 읽을 때 에브라임 말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 넣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김영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이러한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 마음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긍휼이 그렇게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이 다섯 번째 팔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언제 그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먼저 긍휼을 많이 입어야 돼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많이 경험해야 우리가 채워져서 요셉처럼 에프라임이라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단어는 많아서 레헴, 라함, 그리고 헤세드, 이런 것이 다 동일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죠. 요하난, 하난이라는 것도 그런 긍휼의 마음에서 요하난이라는 마음이 존이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또 엘레에모네스라고 해서 또 다른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다양한 단어로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을 여러 단어로 동일한 우리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보니 다 불쌍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때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스플랑크마 조마이라고
이 내장, 이 장기, 아까 예레미야서에서 이런 것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 단장의 슬픔이라고 하죠.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본 겁니다. 근데요, 백성들 중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물 있는 사람,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 건강 좋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도 불쌍히 여겨요. 왜요? 그들이 건강한 것과 달리 마음이 긍휼하지 않고 의를 추구하지 않고, 지난주 말씀처럼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지 않고 자기 잘난 마음에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깁니다. 자기가 그 돈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그걸 가리고 있지만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스스로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들은 안약을 사서 자기를 제대로 봐야 돼요. 그러면 자기도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도 그러면 죄악 구덩이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게 되겠죠. 혹시 측은지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잘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의 목사가 됐지만 다종교도 공부는 해봤지만 그 깊이까지 알지는 못하고 철학도 좀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좀 수강도 해보고 했는데요. 동양 철학 중에서 이 공자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측은지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 긍휼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어떨 때 긍휼이 생긴다고 그 이야기에서 이야기하냐면, 구덩이에 웅덩이에 어린아이가 빠졌어요. 근데 스스로의 힘으로 그 웅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린은 아이를 보고 생겨나는, 내가 저 아이를 도와야 되겠다, 끄집어내줘야 되겠다, 내가 돈이 들더라도, 내가 좀 상처를 입더라도 저 아이 좀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측은지심이고, 그러한 마음에서 이제 종교가 싹트는 것이라고 유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 믿지도 않고 예수님도 모르지만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느끼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으로부터 신이 계시구나, 이런 마음을 심어준 분이 계시구나 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전에도 긍휼은 다 가지고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시민 같은 사람들은, 유물론자들과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유전자가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심어주셨고, 그 마음을 더듬어서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긍휼, 측은지심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을 닮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서는 예수 믿고 나서도 그 긍휼의 마음을 잘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인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먼저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는 산상수훈도 팔복도 다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질문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여기서 형제는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말 아니겠어요? 옆 사람 살짝 한번 째려보실래요? 이 사람한테 마음 상처 받은 경험 있으세요? 예, 없으시군요. 다행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만일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성도에게 상처 받아보신 분 손 들라 그러면 다 들 것 같아서 제가 묻지는 않겠고요. 상처 받아보셨어요? 몇 번 참아야 됩니까? 형제가 나한테 죄라고 하는 걸 범하면 우리 몇 번 참아야 되죠? 베드로가 자기는
7번 정도 참으면 오래 참는다 생각하고 물었습니다. 7번 정도 참으면 됩니까, 예수님? 분명히 자기를 욕한 누군가가 있었나 봐요. 12제자 중에도 있었을 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자, 그러면 몇 번 참으면 되죠? 또 어떤 사람이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곱하기 해가지고 이 정도 참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상처 받아봤겠습니까? 안 받아봤겠습니까?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성도님들에게 죄를 범한 게 있을지 모르겠고 또 범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오래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말 안 하신 분 내가 여기 대답 안 하신 분 제가 잘 받았다가 제가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야기 하나 들려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지 말고 잘 생각해봐라고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자,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자, 보십시오. 어떤 주인에게 종이 있는데, 직원들이 있는데 빚을 졌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얼마를 빚졌다고 이야기합니까? 1만 달란트래요. 얼마나 되죠? 환산하면 우리가 10,000원 이러면 우리가 10,000원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한국 돈으로. 근데 10,000페소는 상당히 크죠. 근데 1만 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합니다.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일단 제가 노가다 했을 때, 대학생 때 좀 힘든 거 하면 5만 원 받았거든요. 지금은 15만 원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20만 원 받는 것도 있고, 주부에는 10만 원 받는 걸로 계산했는데 제가 15만 원 받는 걸로 계산하면 주 5일 하루 15만 원씩 벌면 얼마를 일해야 1만 달란트를 한 푼도 안 쓰고 모을 수 있냐면 따라합시다. 23만 년. 얼마라고요? 23만 년을 일단 꼬박꼬박 주 5일씩 해서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다운이 1만 달란트예요. 하나로 우리 환산하면 약 9조 원. 일부 예배는 안 놀라시더라고요. 일부 예배는 장고에 그 정도 찍혀 있나 봐요. 여러분 돈 많으셔가지고 좀 교회 수리하고 이런 데도 팍팍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 많아서요. 지금 말고 돈 많이 주셔서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갚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참아주셔서 갚겠습니다. 안 되죠. 어떻게 갚아요?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줍니다. 27절입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9조 원이 탕감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탕감해 준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근데 이 사람이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은 정반대의 길로 갑니다. 28절 29절을 읽고 반복되는 역사를 한번 봅시다. 28절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9조 원의 탕감을 받고 집에 가는데 한 사람을 만나요. 동료를 만났어요. 직장 동료인가 봐요. 어이 박 차장 잘 만났다. 너 나한테 돈 빌린 거 빨리 갚아. 얼마라고 이야기합니까?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 얼마라고 그랬죠?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100데나리온은요 100일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휴일 안 하고 100일 동안 3달 열흘 정도 일하면
여러분 100데나리온 모을 수 있는데 15만 원씩 계산하면 1,500만 원이고 10만 원씩 계산하면 1,000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1,000만 원 정도 빚져 보셨어요? 저는 결혼하고 집 전세금 하느라 대출 내봤습니다. 대출도 빚이잖아요. 이 정도 1,000만 원 정도 조금씩 갚으면 그래도 1,000만 원, 1,500만 원이면 갚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빚진 사람 만나면 여러분 탕감을 받았는데 용서를 받았는데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힘들지 박 차장. 그래 힘든 거 안다. 나도 당해봐서 안다. 얼마나 힘드냐. 네 그래 가서 애들한테 통닭이나 한 마리 사고 가라. 오케이 치킨 가서. BBQ 해야 되나? 우리 치킨집이 많아가지고 큰일 났네. 어디든 여러분이 뭐 가까운 데다가 여러분 치킨 사서 가져와서 애들하고 밥 먹어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을 하반절을 보면 그 사람을 만났는데 붙듭니다. 여보게 잠깐만. 붙들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뭘 합니까? 뭘 잡고?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 사람한테 이 사람의 자 시청각 교육 이렇게 한번 나와서 해볼까요? 주집사님 나와서 한번 잘 만났네. 벽에다가 이렇게 밀치고 야 갚을래 안 갚을래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성경을 좀 실시간으로 읽으면 실제로 읽으면 야 돈 갚아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아주소서. 친구인데 무릎을 꿇고 빌고 있잖아요.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30절입니다. 30절 너무 이상합니다. 30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어떻게 했어요? 어디에 가둬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행간을 읽어봅시다. 오게 가두면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감옥 가서 일할 수가 없잖아요. 옥에 가뒀다는 말은 그럼 뭔 말이죠? 이런 걸 보고 가족 인질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뭐 동료니까 집들이 할 때 와이프도 만나고 애들도 만나봤지 않겠어요? 니네 남편 감옥에서 출옥시키려면 돈 벌어와. 앵벌이를 하든 뭘 하든 돈 좀 벌어와. 돈 빌려와. 1,500만 원 그거 금방 못 빌려? 뭐라도 대출이라고 내서 빌려와 라는 마음으로 옥에 가둔 거죠. 너무나 악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이런 비유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을 받고 예수 믿은 너희가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 그거 뭐라고? 돈 그거 얼마? 또 나에게 말로 상처 준 거 그거 용서 못하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그 마음으로 네가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면 너 이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라고요. 동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주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다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제 그 사람은 구조원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갚아라는 말이 아니고 긍휼을 받았으나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긍휼을 못 받느냐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복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 전제는요. 우리가 모두 다 먼저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 우리가 또다시 긍휼을 받게 되는 놀라운 선순환을 이루게 되는 축복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너의 형제를, 너의 자매를, 너의 아내를, 너의 자녀들을, 부모님을, 친구들을 용서하여야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살면서 목회하면서 큰 어려움은 안 겪어본 것 같지만 여러 욕은 들어봤습니다.
전도사 때도 어떤 장로님이 보고서를 썼는데, 이게 성도님들이 다 지나가는 복도에서 이 김전도사에게 보고 쓰라고 이거 써왔어. 이렇게 전도사들 줄 쫙 세워 7명. 교회에서 생활비가 나오는 것인데 50만 원 주시면서, 그래 한 달 동안 수고했고 이렇게 막 툭 던져주시고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런 건 예사도. 밤 12시 1시에 전화도 받습니다. 그러면 술 취한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김 집사님 내일 후회하십니다. 전화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끊어야 될 때도 있고, 야 네가 뭔데, 이런 일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부지기수는 아니고 가끔 생길 수 있습니다. 상처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약간 미워지기도 하더라고요. 용서 안 해주고 싶고, 어디 가다가 하나님한테 꿀밤이라도 한 대 맞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우리 교회 안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감사하게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또 제가 또 조금 예수님을 조금 더 배워서, 모든 사람이 나를 빚어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용서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에는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거든 저기 친교실에 가서 김 목사님 잘 만났습니다 이렇게 저의 목을 딱 끌어잡고 이러지는 마십시다. 우리 이러지는 마시고. 그래도 저는 그러지 않고, 우리 서로 그러지 않고, 여러분, 근데 우리 용서해 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만날 수 있잖아요. 한번 옆 사람에게, 대부분 옆 사람은 좀 친한 사람들이 앉기 마련이거든요. 일어나서 지금 그 사람 찾아갑시다 이러면 좋을 텐데 옆 사람에게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이렇게 할게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그러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대답합시다. 긍휼히 여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가 먼저 긍휼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것을, 자비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불쌍하다고 생각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누군가 아무 사람이 없어도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나도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 집안과 셋 집안이 있어요. 오늘 우리 셋 집안이 찬양을 했잖아요. 창세기에는 셋이라는 이름인데 하필이면 숫자 셋하고도 비슷해가지고 셋 계열이 저는 복받은 믿음의 계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녀 없으신 분들, 여러분 우리 유치부 가셔서 셋만 구하셔서 내 자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집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넷째다라고 생각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자녀를 안 주시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둘이다 그러면 하나를 또 입양하세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안에서 하나 입양해서 걔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 생각하면 됩니다.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있는데요. 가인은 동생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욕한 사람이고, 가인은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형제 자매를 욕하는 사람이에요. 용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죽여버리잖아요. 우리도 욕하면서 형제를 죽이고 있다고요. 가인은 집을 나섰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 죄를 계속 머물면 하나님도 그를 떠나버린다고요. 근데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에녹인데, 에녹은 부자예요. 성을 지었어요. 롯데월드 타워처럼 큰 성을 지었어요. 에녹이, 우리 아들이 그래요. 근데 긍휼히 여기진 않아요. 그들은 또 아들을 낳았어요.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은 결혼도 두 여자가 하고요. 자녀들을 낳았는데 자녀들이 서울대 가고 공학 박사 되고 AI 전문가 되고 음악가 되고 예술가 되고, 그리고 BTS 중에 하나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도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별 집안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셋 계열은요, 셋은 자녀를 낳았는데 그냥 뭐 했다고 안 나와요.
또 아들 낳았다. 어디 산지도 안 나와요. 그런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예배자 가문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가난해도요, 불쌍해도 뭐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의를 구하는 사람, 의를 지난주 말씀처럼 의를에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은요, 목마른 사람들은 의롭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을 보고 또 용서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마음을 같이 가져야 돼요. 우리는 정말 의를 추구하면서 잘 살고 싶고, 그러나 불의한 사람을 보고는 그래 오래 참으면서 그를 용서해 주는 사람, 나는 의로움을 추구하고 의롭지 않은 사람을 보고, 욕하는 사람을 보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기도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정말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풍성이 여겨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여러분, 싸워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용서하고 무릎 꿇고 그래야만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십자가 밑에 있는 군병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너희도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 너희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면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자비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하고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들 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힘드실 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드릴 찬양은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곡조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음악이 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은 사랑으로 조용히
사람 보시고 손도 잡으실 수 있으면 잡고, 누군가 널 위, 어깨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 널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욕하여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듬뿍 경험하고 우리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외롭고 힘겨운 우리 지체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볼 때 다가가서 손 내밀고 용서해 줄 수 있고, 나도 용서를 바라기도 하고 나도 용서를 구하기도 하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롭게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지쳤을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의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주님 잘못된 행동과 말을 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를 욕하고 그를 폄하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정말 연약하여서 그렇구나, 그가 아직 주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여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고 주님 그를 친근히 여길 수 있고 주님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풍성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닮아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더 풍성히 여겨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이 자비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마닐라 한인합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안에 많은 교회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사랑이 풍성하고 자비롭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닐라 한인학교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김으로 주님 알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비와 사랑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마태복음 5장 7장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마닐라 한인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세상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